네,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길 소망하고 깨닫는 시간 되길 소망하고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 양옆에 보시면 되게 깨끗하죠. 교회가 깨끗합니다. 네, 어제 청소하신 분들은 또 디테일하게 저기 내가 닦았는데 저긴 내가 했는데 거의 지금 뭐 화장실에서 누워서 잘 수 있잖아요. 이제 화장실 청소한 사람들은 또 그 프라이드가 있는데 교회를 또 어제 나오셔서 청소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어제 못 오신 분들도 계속해서 교회는 섬길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예배를 섬기는 분들도 있고 촬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이를 돌보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섬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는 많이 있으니까 네, 시간마다 참여하셔서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들이 가는 것도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의 예배가 됩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분명히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순절이어서 경건과 거룩을 지켜야 되는 것은 맞지만 매주 주일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또 다음 주에 그 벚꽃이 만개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또 이 만개하는 벚꽃을 놓칠 수 없잖아요. 또 주말에 사역하다 보면 맨날 벚꽃도 못 보고 하는데 저희가 함께 여기서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가깝죠. 가까운 공원에 가서 우리 아이들도 뛰어놀고 사진도 찍고 대화하고 좋은 교제 시간 보내려고 하니까요. 눈 안 오겠죠? 여러분 기도를 빡세게 하셔서 저희가 목요개돌 때 기도를 그렇게 산불 때문에 기도했는데 딱 문 열자마자 비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고 눈 안 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서 꽃도 많이 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파서 못 오신 분들도 또 각자의 사정으로 오늘 예배드리지 못하신 분들도 다음 주에 서로 나올 수 있도록 또 오랜만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안내하셔서 서로 초청해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볼 텐데요.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 세상 속 구별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 세상 속 구별된 능력. 오늘 본문은요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삶의 애티튜드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 속에서 깨닫고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노아가 엄마한테 이렇게 엎여 있는데 이제 노아가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졌는데 초창기에 조카가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사촌동생이 태어났을 때 조금 이슈가 있었어요. 노아가 이제 제가 첫째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 7년 만에 태어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뭐 작은 아빠, 작은 엄마까지 노아를 너무 이뻐했어요. 그 당시에 노아가 또 애교도 많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던 노아가 동생이 은하인데 은하가 딱 태어났을 때 어떤 감정이 생겼을까요? 질투라는 감정이 확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은하가 가까이만 오면 질투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장난감을 뺏을 때도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먼저 주고 막 뽀뽀도 하고 안아주는데 그 초창기에 질투가 생기는 그 어린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 마음을 우리 모든 이제 어른들이 이야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질투라는 감정은요 사실 사랑하는 대상에게 생깁니다. 질투는요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에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길 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이나 애매한 사람한테 막 질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없잖아요. 어떠한 것을 사랑하는데 내가 못 갖거나 어떠한 대상을 사랑하는데 내가 그 대상에게 사랑받지 못할 때 생기는 감정이 질투라는 감정입니다. 물론 이 질투라는 감정이요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이 질투 때문에 집착하거나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질투 때문에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을 갖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 질투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심지어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내 이름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질투하는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투는요, 앞서서 이야기한 부정적인 의미의 질투가 아니라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투라는 단어예요. 비교해서 오는 질투가 아니고요, 소유 때문에 생기는 질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데 누군가에게 눈을 돌렸을 때 하는 그 질투. 부모님이 자녀를 내가 사랑했었는데 자녀가 떠나갈 때에 생기는 질투. 조금 더 다가오게 설명해 드릴까요? 혹시 폭삭 속가수다 보시는 분? 네. 몇 명이 손을 드셨습니다. 이게 눈물 버튼이어서 저희 사모는 아직까지 안 봤어요. 보면 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안 봤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걸 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소파에서 이렇게 설교를 쓰고 있으면 옆에서 두 분이 그렇게 울고 계세요. 딱 보면 그 폭삭 속가수다에 나오는 이야기들 때문에 울고 계셔요. 얼마 전에 폭삭 속가수다에 저희 학교도 나왔어요. 저희 학교의 계단에 이렇게 나이 든 두 부부가 대화하는 모양이 나왔는데 그 폭삭 속가수다에 질투의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누구죠? 아버지가 이제 아이유가 두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어렸을 때 엄마 역할도 하고 젊은 이제 딸의 역할도 하는데, 딸의 역할을 하는 아이유가 아빠가 어부잖아요. 이제 아빠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빠는 딸을 너무 사랑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가 나의 천국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빠가 딸을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니까 아빠가 승질이 났어요. 무조건 안 된대요. 무조건 안 된다 그러고 얘는 뭐 술도 못 마셔, 말도 못해, 그러면서 막 괴롭혀요. 그래서 막 너는 뭐 배를 태웠는데 막 멀미를 하는 거예요. 너는 멀미만 하고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러는 모습이 등장을 하거든요. 어떤 감정이냐면 아빠가 천국을 뺏기는 감정. 이걸 질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 남자친구한테 아이유를 이제 결혼을 허락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네에게 내 천국을 주는 거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천국 가져간다고 또 막 이렇게 뭐라 그러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질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질투는요, 내 것이어서 빼앗기기 싫은 마음이에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질투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단 마귀와 세상에 빼앗기기 싫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이 누군가 다른 자매랑 바로 옆에서 벌써 막 고개 졌죠. 사랑하는 자매가 다른 형제랑 대화하면 속에서 천불이 나요, 안 나요? 나죠. 저도 연애할 때요, 질투를 느꼈습니다.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형제들이랑 대화하면요, 제가 이제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분명히 사역일 텐데도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뭐 하고 있나? 이게 질투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질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이라는 감정은요, 질투를 유발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사랑은요, 질투를 동반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사랑받고 싶으니까, 내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인데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한 사랑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시냐면요, 거룩을 요구하세요. 따라해봅시다. 거룩.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이 거룩이라는 홀리니스라는 단어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표현할 때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성도예요. 어떤 분들은요, 성도님 안녕하세요 하면 싫어하세요. 내가 직분이 있는데, 난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정체성은요, 성도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저는 목사에게 앞서서 성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성도 되지 못하면 목사도 없는 거예요. 성도 되지 못하면 집사, 장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볼게요. 성도님 안녕하세요. 네, 성도님, 보통 뭐 신자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성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저는 성도라는 표현을 참 좋아해요. 신자는 믿는 자라는 뜻인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성도, 거룩함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단어가 거룩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개념화시킨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딱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거룩. 하얗고 뭔가 딱 떨어져 있고, 그죠? 뭐 게임 같은데 보면 성자 성녀를 이렇게 막 구출하는 퀘스트 막 이런 게 있으면 높은 탑 위에 신과 직접 대화하는 성녀나 성자가 딱 앉아 있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는 이런 것들이 소설이나 영화나 게임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라고 생각했을 때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볼 때가 있습니다. 새하얗고 아무것도 틈이 없는,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조금 특별한 존재들만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문화가 만들어낸 이미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룩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고독하고 단절됐지만 엄숙하고 귀한 느낌.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미디어나 세상에서 말하는 거룩과는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따라해봅시다. 첫 번째는요, 존재적 거룩. 이 존재적 거룩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할 때 이 거룩. 이 거룩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따라해보자. 관계적 거룩. 뭐냐면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만 쓸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거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거룩이라는 것을 찾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때 관계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토달 사람이 없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거룩한데요? 진짜 그럴까요? 아마 거룩이라는 단어를 자기에게 붙일 때 편하게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신 존재고 우리는 사실 거룩하지 못한 존재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는데 그 존재의 거룩이 잘 드러난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카도시. 히브리어는 이쪽부터 읽어요. 카도시. 거룩함, 성스러움을 뜻합니다. 신적 본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당연히 그 하나님의 거룩은요, 선하심과 순결하심과 완전한 도덕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카도슈의 단어는요, 맨 밑에 있는 구별되다 라는 단어예요. 구별되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신적 거룩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향한 카도슈는요, 구별되다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어서 하나님의 거룩에 들어가면요, 우리는 거룩이 너무 거룩하니까, 표현 좀 그런가요? 거룩이 거룩하니까 우리의 죄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소멸해버려요. 쉽게 설명하면 태양이 있어요. 태양은 밝고 환하잖아요.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최대한 비유해보면 태양이 있는데 태양 앞에 우리가 태양이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고 뜨겁고 열이 막 에너지가 있으니까 가까이 다가가면 어떻게 됩니까? 타버리죠. 소멸해버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로 성경에 묘사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어요. 하나님을 함부로 볼 수 없어요. 너무 거룩하니까 죄랑 스파크가 팍 튀어서 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 때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대제사장들에게 방울을 묶어요. 그래서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서 제사 지내면 아직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딸랑딸랑하다 조용해요. 그러면 줄을 끌어당기면 거기에 있던 방울이 묶여있는 대제사장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저도 예배드리다 죽으면 죄 지어서 죽은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과거의 구약에서의 거룩은요, 매우 두려운 이미지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6장에 보면요, 되게 재밌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는 없었던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세요.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면, 여기까지요.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거예요. 자, 뭐라 했죠?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사야가 그래서 하나님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 망했다. 재앙이 나에게 닥쳤구나. 내가 막 입술이 부정한데, 난 부정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만나니 나는 이제 죽게 됐구나. 이러면서 이제 독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밑에 나올 때요,
이제 6절부터 환상이 등장하는데 스랍이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입술에 뭘 하는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의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서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했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아멘. 이게 지금 거룩이 전염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악한 것이요 전염돼. 성경에 보면 악한 것을 제해버리라 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악은 누를 것과 같아서 들어가면 순간 부풀어오르게 해서 죄가 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죄의 전염에 대한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거룩의 전염에 대해서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만나면 죽는데, 제단 숫이라는 것은 거룩을 상징하거든요. 거룩한 것을 너에게 대서 네가 그 거룩으로 말미암아 네가 거룩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내가 거룩을 너에게 전달해서 네가 거룩해질 수 있고 너는 이제 나를 만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개념이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희는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네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서 우리의 죄된 것들이 다 사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토로하고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누리는 삶,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런 거룩입니다.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는 그 거룩 가운데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어. 세상에 나아가서 빼앗기지 말고 내가 너를 질투하니까 나랑 같이 있자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실 때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냐면요,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건데, 우리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도구가 진리라는 말씀이 딱 등장하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끔찍한 혼종. 끔찍한 혼종. 뭐 게임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라고도 하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조화롭지 못할 때 쓰이는 용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비벼 먹는 거 참 좋아합니다. 대표적인 음식이 비빔밥이 있죠. 비빔밥은요 참 조화로운 음식입니다. 우리가 끔찍한 혼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비빔밥은 맛있는 음식이에요. 대표적인 조화로운 음식입니다. 부대찌개도요 사실 이것저것 넣어 먹는 것 같은데 꽤나 조화로운 음식이에요. 그런데 가끔 거기다가 막 초콜릿 넣는 사람이 있고요, 막 이상한 거 집어넣으면 이제 그건 더 이상 부대찌개가 아니고 잡탕찌개가 되죠. 그러면서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호불호가 갈리기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섞는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료도 섞어 먹습니다. 저도 가끔 기분 좋으면 사코를 먹습니다. 사이다 콜라 섞어서 먹을 때가 있고, 폭탄주 만들어 먹는 문화를 참 대한민국 갖고 있습니다. 외국의 칵테일과 같은 것이죠. 근데 가끔씩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거 섞여 있으면 좋지 못해 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요 하와이안 피자 정말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사실 저도 하와이에 잠깐 있었지만 하와이안 피자는 못 먹어봤는데 우리나라는 하와이안 피자 꽤 먹어요. 피자에다가 맛있는 토핑을 올리고 마지막에 활용 점정으로 뭘 집어넣어요? 파인애플을 딱 뿌려 넣습니다. 그러면 이탈리아 사람들 막 뒤집어 엎어요. 그러면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런 거 올려놓은 거죠. 얘다 그러면서 김밥 피자 이렇게 올렸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좋아 이러면서 먹죠. 네, 이런 혼종들. 가끔 이제 민트 초코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영국에서는 민트 초코가 1위 하는 이제 디저트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는 끔찍한 혼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민트 초코입니다. 아무튼 조화로운 것과 거리가 있는 것, 섞여 있는 혼합된 것을 우리는 혼종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앞에다 끔찍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끔찍한 혼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는요 음식을 섞다 못해서 음료를 섞다 못해서 문화도 믹스해버립니다. 그리고 사상도 믹스해버립니다. 신앙마저도 믹스해버립니다. 다원주의 사상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정의해봤어요. 종교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동등하게 진리를 담고 있으며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위에 하나님이 있어. 근데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이나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나 힌두가 믿는 하나님이나 가는 길만 다를 뿐이지 어차피 너희는 그 신을 만나게 되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밑에 나와 있는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톨릭이랑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단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론 때문이에요. 2022년에 이런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 교황이 도장을 빵 찍었어요.
이슬람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서 종교 통합과 화합과 화해를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요, 손을 내밀고 대화하고 함께하는 것이 멋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자세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평화로운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인정하면 되잖아. 꼭대기가 다르지만 서로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끔찍한 혼종이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혼합적인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요. 세상에 논리가 들어옵니다. 정치적인 이념이 신앙보다 먼저 되는 것을 오늘날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심리학이나 인문학이나 경영학이나 이런 것이 생기다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사람을 경영하는 공동체가 회사처럼 되어지는 교회들도 보기도 합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교회의 구조들과 문화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돌파해내야 되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함을 되찾아야 되는 요소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자신의 백성들을 구별해서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비전대로 가기를 원하셨는데 중간에 길을 가다 보니까 이방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방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끔찍한 혼종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룩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요 우리를 감찰해서 보세요. 우리의 속사람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향해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정을 통해서 배신했다가 돌아왔다가 배신했다가 돌아왔다가 계속 이런 이야기잖아요.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요 내가 택한 백성이 하나님만을 따르길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요 서로의 의견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타협하고 통합하는 것이 나이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나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당시의 제자들에게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라는 것은요 단순히 깨끗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룩은요 진리로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과 여러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무엇입니까? 세상의 이념입니까? 정치적인 이슈입니까? 세상의 트렌디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챗GPT가 대답해주는 답입니까?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신 것이죠. 세상의 논리나 나의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천천히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방황하였고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위에 보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세상은 그들을 미워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17, 18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18, 19절도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구별되어 있는 것이다 보니까 따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거룩하려면 세상에서 나와야지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거룩은요 그런 모양이 아님을 발견합니다. 앞에 보면요 15절에 뭐라고 써있죠?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내 제자들을 이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세상에서 데려가 주세요가 아닙니다. 악한 세상에서 보호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파송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내 제자들을 세상에 보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세상에 살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우리가 있는 곳은요, 있을 곳은요, 세상입니다. 이상하죠? 통합되어 있고 혼잡해 있고 그리고 완전히 거룩과는 거리가 먼 세상에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원하실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사는 삶의 필드는요, 세상입니다. 근데 그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신 것이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요,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고요, 나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에 속했지만 나의 정체성에 정확한 것, 세상에 속했지만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끔찍한 혼종들이 가득합니다. 온갖 것이 섞여 있고 혼합되어 있습니다. 매우 악한 것들이 기준되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것이 오늘날 문화입니다. LGBTQ에 대한 이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뭐 책을 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봐도요, 지금 우리가 알던 기본적인 거대 담론이 다 무너졌고요, 정말 가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디즈니가 새로 나왔는데 디즈니에서 백설공주를 찍었어요. 백설공주는 스노우 화이트니까 이제 백인이 보통 캐릭터잖아요. 원래 우리가 알던 옛날에 그 백설공주 이미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라틴계가 찍었는데 이분이 또 엄청 그 PC주의에 강력하게 매몰되어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슈들이 많았는데 아무튼 그 영화가 망했어요. 평점 이런 걸 봤는데 거의 빵점이에요. 그 정도로 영화가 엉망으로 나왔는데 이러한 문화적인 것들을 대표하는 게 디즈니거든요. 세상은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이야기들로 우리를 현혹하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만약에 나랑 편 먹으면, 너희가 이 이야기에 동참하면 너희는 이 주류의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류로 뛰어들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유명해질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어.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내 편이 되면 너는 내 편이야. 근데 너 이거 안 하면 넌 나랑 적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이원론적인 삶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치적으로도 네 편, 내 편이 완전 갈렸죠. 그러니까 이쪽이 아니면 무조건 적인 거예요. 이쪽이 아니면 무조건 적인 거예요. 오늘날 시대의 흐름이 그래요. 사탄은요, 그래서 주류로 편승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꼬시고 공격하고, 네가 그 분야에서 네가 말하는 대로는 살아남을 수 없어. 이 부류로 넘어와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육아를 제가 하다 보니까 육아도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 이제 가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동네가 있어요. 동네에 10명의 아이들이 있으면 9명이 영어 유치원 다녀요. 그러면 내 자녀가 영어 유치원 안 가면 뒤처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고 힘들어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영어 유치원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외국에 조금 지내봤지만 그 나이 때는 영어 유치원 보낼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트렌드니까 보내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재정 때문에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그 동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친구들 만나도요, 친구들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돈 버는 방식이나 돈을 쓰는 방식이나 여기에 뛰어들지 못하면요, 대화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일터 가운데 있어요. 분명히 이건 죄인 것 같지만 의로운 방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회사의 문화가 되어서 내가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경험들을 아마 모두가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꽤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나를 미워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이 주는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먹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건강하고 좋은 음식이니까. 얼마나 많은 포로들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두각을 보여야 되니까 먹는 게 맞았다고요. 근데 다니엘은 이야기하죠. 내가 다른 신에게 더럽혀진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야채만 먹어도 괜찮으니까 그걸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니까요, 하나님이 지혜 있게 하셔서요, 결국 그 모든 포로들 머리 위에 있는 총리로 삼으셨다고요. 이게 바로 다니엘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빛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여 거룩함을 택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일하신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쭉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40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거룩함을 선택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에 앞서서 그들이 먼저 거룩해지기를 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순절 이후에 우리도 전도도 나갈 거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텐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자리를 사람들로 채우고 이벤트를 하고 우리끼리 좋은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학업의 현장에서도, 자녀를 키우면서도, 연애를 하면서도, 운동을 하면서도 거룩을 택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자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룩은요, 정체성입니다. 거룩은요, 관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이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되길 원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십시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입히시며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거룩은 여러분에게 능력될 겁니다. 거룩은요, 우리의 능력이 될 겁니다. 비욘드 처치의 능력은요, 거룩함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처음 찬양했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온전한 기준을 삼아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